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설 때도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설 때도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들어가면서 한 두 가지를 좀 짚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아무리 착한 나무도 벼락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픔이 찾아오면요, 범인부터 찾으려고 해요. 너 때문이야. 좌우 앞 뒤를 보면서 범인을 찾습니다. 직장 상사 때문이야. 저 친구 때문이야. 내 배우자 때문이야. 그렇게 봐도 범인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과거에서 범인을 찾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우리 아빠 때문에 그래.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 때문에 그래. 97년도 IMF 그것 때문에 그래. 과거에서 내 아픔의 범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거기서도 찾지 못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나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하는데, 내 몸이 아픈 것도,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 것도 다 내가 관리 못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치킨을 시켜 먹지 말았어요. 그건 내가 범인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요, 나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실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망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망하려고 내가 그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암이 좋아서 몸을 혹사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아픔은요, 어쩌면 그냥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진 나무라서 벼락 맞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착한 나무도 벼락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뭐 따라하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이건 좀 같이 한번 따라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하고 싶어요.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착한 나무도 벼락 맞을 수 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부모님 잘못도 아니다.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세요. 부모님 잘못도 아니다. 내 옆사람 잘못도 아니다. 범인은 없다. 삶이라서 그렇다. 아무리 착한 나무도 벼락 맞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요, 시간이 약이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문제, 또 그렇게 지나면요, 그런 대로 견디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삶이 사라져요. 저는 김훈 작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슬픔도 시간 속에서 풍화된다. 이 풍화가 오랜 세월에 바람에 깎여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슬픈 일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진다라는 거죠. 그분이 쓴 글 그대로 읽어드리면, 지금은 한식날 아버지 무덤에 성묘를 가서도 나는 울지 않는다. 내 여동생들도 이제는 다들 늙어서 울지 않는다. 슬픔도 시간 속에서 풍화되는 것이어서 40년이 지난 무덤가에서는 사별과 부재의 슬픔이 슬프지 않고, 슬픔조차 시간 속에서 바래지는 그 슬픔이 진실로 슬펐고, 이 풍화의 슬픔은 본래 그런 것이어서 울 수 있는 슬픔이 아니다. 그러니까 40년 만에, 이제 40년, 아버지 한식날 이제 성묘를 갔는데 한 40년이 된 거예요. 근데 뒤에 글에 보면 옆에 다른 데서 이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정이 보면 울고 있잖아요. 저들은 우는데 왜 우리는 울지 않을까? 슬픔도 시간이 지나니까 옅어지는구나. 또 그게 슬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뎌지나? 그런 마음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날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만큼 울었는데 그 슬픔도 시간이 지나니까 옅어지는 거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문제 때문에 숨도 못 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삶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밑둥까지
잘라버린 나무도요, 세월이 지나면 새순이 또 나요. 산불이 나서 다 태워버려도 시간이 지나면 노란 민들레꽃이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약일 때가 많죠. 사실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아무리 착한 나무도 벼락 맞을 수 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거 견뎌지더라.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또 하루를 우리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후속 조치예요. 그렇게 일어서 견뎌지긴 하는데 우리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뼈가 부러지면 시간이 지나면 붙어요. 그런데 후속 조치를 잘 해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죠. 출근했는데 저 사람이 계속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늘 뭐 집에서 부부싸움 하고 왔나? 막 그런 마음 들고, 왜 저렇게 사나? 막 그렇게 마음 들고,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퇴근해서 맛있는 거 먹고 자고 일어나니까 또 내일 출근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잠이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자는 시간도 시간이니까. 근데 회복은 됐는데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사실 달라지게 하죠. 점점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가끔씩은 이제 복수심도 막 생기는 거죠. 뭔가 똑같이 회복은 된 것 같은데 잠재적 위험 요소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만난 분들 중에서 사춘기 부모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 이제 사춘기 아들하고 매일 씨름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하던 아들이 6학년 때부터 이제 점점 반항하기 시작하더니 중학교 올라가서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보통 남들은 중2병 지나고 중3 되면 괜찮아진다 그러던데 이 아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심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 집사님이 아들을 피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싸우고 또 참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아들이랑 이제 이 정도면 거리 두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아들이랑 주말에 같이 있으면 뭔가 부담스럽고 괜히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부딪혀서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만큼 멀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제 아팠던 문제는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견디는데 그 과정 속에 마음에 뭔가 자꾸 남는 거예요. 회복된 것 같은데 사실은 잠재적 위험 요소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다시 힘든 거죠. 다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회복되고 견딜 때 다시 일어선 것 같은데 그 다음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후속 조치를 했는지 그 모습이 남아요.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사건인데 전체 요약하면 그거예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시작했는데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합니다.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또 바리새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할례뿐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바울과 바나바와 엄청 크게 이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도저히 해결 안 돼서 예루살렘 교회로 그 문제를 가지고 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그런 거 안 중요하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결론이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면서 믿음이 충분하다. 그리고 한 이 정도는 이렇게 부탁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4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걸 그 사도 칙령이라고 부르는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짐승은 먹지 말고, 또 짐승의 피는 먹지 말고, 이 정도는 부탁을 하자.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것만 부탁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내면서 이제 이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믿음 생활은요, 반복된 문제에서 반복되게 계속 넘어지거든요. 이 후속 조치만 잘해도 덜 넘어질 수 있어요. 후속 조치만 잘해도 넘어지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후속 조치했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넘어질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할례와 율법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이 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안디옥 교회에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2명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면서요, 편지를 써서 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문이에요, 공문.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문의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결정 났으면 니네들이 가서 알려줘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편지까지 써서 공문을 들려서 보내요. 그리고요, 단지 편지만, 공문만 들려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 더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접 사람을 파견합니다. 이 바사바와 실라거든요. 바사바와 실라가 갔다는 얘기는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단이 파견됐단 말이에요. 바사바는 대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사바가요,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될 뻔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2제자 중에 한 명이 빠졌잖아요. 거기 나머지 한 사람 누가 세울까 그러다가 최종 2인이 올라갔던 사람이 마띠아와 이 바사바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 돼도 상관없는 사람들. 그 중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사바가 간 거예요.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요, 이방인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 신라가 함께 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일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갈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문도 같이 들려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도 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예루살렘 교회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논란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 의지가 분명하죠. 이 여지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이게 한자인데 이게 남을 여 땅지예요. 그러니까 땅을 남기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갈등이 자라날 땅을 남기지 않겠다. 문제가 세워질 땅을 그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어떤 한 교회에 분쟁이 굉장히 많기로 소문난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한 젊은 목회자가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분쟁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갔어요.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의견이 나눠서 갈등하던 두 장로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인 거예요. 막상 봤는데 두 분 다 굉장히 믿음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느 날 이제 좀 식사 자리에서 장로님 두 분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들 오랫동안 계속 싸우셨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잘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방법과 기준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해보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잘하지 맙시다. 이제부터 그냥 대충 합시다. 그리고요, 3년 동안 뭐 회의 때마다 이건 이렇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충 결정합시다. 뭐 대충 합시다.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갈등의 여지를 아예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나니까 서로 이해하고 하나 돼서 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자라날 땅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은 자기 삶에 죄가 들어설 자리 자체를 없앤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와서 계속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거절을 해요. 보디발 장군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그러나 당신은 저에게 허락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게요,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단호함이 생겨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몇몇 3, 3, 5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막 험담하고 있을 때 대부분 이제 험담이 아닌 것처럼 하잖아요. 그냥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이거 험담이야 라고 말해주면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함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이건 불법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단호함이 생기거든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여인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여지를 두지 않은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단호해서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지난주에 많이 죽이고 오셨죠. 다른 사람을 보고 음행을 생각하는 자마다,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마다 이미 음행한 사람이다. 큰일 났죠,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에 타협이 없어요. 근데 그 단호함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나라에 흔히 이제 뭐 술이나 그 된장을 담을 때 사용한 누룩을 쓰잖아요. 누룩이 말 그대로 곰팡이거든요. 곰팡이는 곰팡이인데 몸에 좋은 곰팡이에요. 그런데 이 매주에 생기는 곰팡이가 다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 곰팡이가 쓰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위험한 곰팡이가 생겨요.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뒤에 거만 기억하세요. 오리제,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라는 곰팡이는 굉장히 좋은 곰팡이에요. 이걸 가지고 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끔은 아스퍼질러스 플라보스라는 곰팡이가 생겨요. 근데 의외로 이게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건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간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지혜가 있어서 녹색 곰팡이가 쓰면 다 버렸다 그래요. 다 긁어내고. 그건 녹색을 띠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 예배 마치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2021년도 4월 달에도 뉴스에 났는데요, 판매되고 있는 된장 중에서 이런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검출된 된장이 많았다 그래요. 그 목록이 좀 나와요. 뭐 아플라톡신이라고 해서 폐렴을 일으키는 그런 곰팡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대충 보고 이거 괜찮겠네 이렇게 판단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괜찮겠네라고 생각했던 지점에서 위험이 번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사람 믿지 마라 이야기하면서요, 나 자신을 너무 믿어요. 나를 더 걸고 나 이거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술 끊는다라고 다짐하면서, 그러면 사실 집에 있는 술부터 없애야 되는데, 이건 비싼 거니까 친구들 오면 내가 선물 줘야지. 내가 이 술 담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건 내가 누구 줄 거야. 자기를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 괜찮다고 판단하지만 거기서 위험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프랑스 샹송 중에요, 이 리프지 오일렛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녹슨 총이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노래 가사가 이렇게 돼요. 후렴 부분에 녹슨 총보다 멋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인가 한 병사가 그의 집이 있는 마을로 달려가기 위해 어두운 숲풀 속에 어딘가 두고 왔던 녹슨 총. 녹슨 총보다 멋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 총은 결코 소용이 없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노래 속에 나온 젊은 병사는 전쟁이 끝나고 쓰지 않을 총을 어두운 숲풀 속에 버렸어요. 다시 사용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총 한 자루씩 다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감정들, 내 행동들, 잘못된 결정들,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 내가 버리지 않으면 또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럴 여지를, 갈등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보냈고요, 공문도 보냈고요, 대표자들도 보내서 이제 이거 더 이상 논란하지 말자. 우리가 회복될 때요,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지를 남겨두지 마세요. 그러면 넘어졌다 일어설 때 좀 더 건강한 신앙이 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가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라면, 두 번째는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이제 24절부터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그 공문의 내용이 쭉 나와요. 물론 제일 핵심 내용은 뒤에 28절부터 나오는 그거예요. 뭐 앞서 말씀드린 사도 칙령, 그 음행하지 말고, 우상이 바쳐진 제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짐승 먹지 말고, 이거 하고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걸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쓰면서 그 앞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한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유다 출신들 그 사람들의 말은 틀렸고 바울과 바나바 말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4절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너희에게 간 거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 말이다. 그들의 말은 공신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선명히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따르면서 그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낸 사람도 아니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 그 말은 틀렸어.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건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들을 인정해. 아니, 인정을 넘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그들을 사랑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라. 하나님께 생명 건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따라라. 우리 주변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내 믿음을 지켜줄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따라야 내 믿음이 세워지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을 때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월드스타죠. BTS, 방탄소년단. 사실 그들이 처음부터 알려졌던 건 아니거든요. BTS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팬클럽이에요. BTS 팬클럽, 아미라고 하죠. 아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아미는 자발적으로 막 BTS를 홍보하는데 막 열을 올리고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근데 그 열정이요, 그냥 나온 열정이 아닙니다. 이 방탄소년단, 이 BTS가요, 입만 열면 아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미가 감사하다 계속 이야기하고, 그 자기 팬클럽 아미에서 보낸 작은 선물도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쓰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이 BTS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나의 성공을 만들어줄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을 만들어줄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거죠. 가수니까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줄 팬들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성도는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요, 바리새파 성도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붙들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녀 교육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애들 좋은 대학에 보내는 뭐 방법 잘하는 사람 궁금하면 전화하잖아요. 아우, 지난번에 뭐 아이들 뭐 S대 스카이 뭐 보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있으면 좀 알게 되고, 정보도 알게 되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재테크 여신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부동산 열풍일 때는 이미 미리 아파트 쫙 한번 샀고, 이번에는 요즘 주식이잖아요. 또 주식 미리 싹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 자산을 불리려면 사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정보가 좀 들리니까. 그런데 내 믿음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분 누가 봐도 천국 갈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믿음 생활 진짜 아름답게 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들 옆에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 곁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계속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경험해 보셨을걸요? 한 대여섯 명 친구들끼리 열심히 놀잖아요. 한참 놀다가 갑자기 한 명이 공부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집니다. 쟤 왜 저러지? 그럼 공부하는 애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은근히 같이 놀아주길 바래요. 그래 내 마음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면 같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대충 오늘만 즐거운 만남. 그 안에 있으면 계속 동일한 문제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건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그래도 한 명 이상은 있어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바울이 있고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들 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편지 안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동안 외면하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누구 곁에 있어야지 내 믿음이 세워지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에게도 좀 꿈이 있어요. 꼭 그 목사님처럼 I have dream, 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저는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궁금할 때 제가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박명수 목사님께 찾아가 보자.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화가 오는 거죠. 여보세요, 박 목사님 통화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혹시 동대문구에 맛집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 말고 이번에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꿈을 꾸기를 원해요. 하나님, 누군가의 신앙에 갈등과 고민하면서 바른 결정을 하고 싶을 때 제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누군가 저를 떠올릴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꿈 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재테크가 최고야, 이런 사람 말고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아픔, 범인 찾지 마세요. 사실 그냥 찾아온 게 많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냥 견디고 하루하루 사라져요. 근데 그때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단호해지고 여지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견디어서 하루를 살아가면 주위를 둘러보고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 곁으로 가세요. 그 사람 따라다니세요. 그러면 또 넘어져도 성장하게 될 거예요. 제자의 걸음을 걸어도 그게 내 믿음의 근육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나는 주님 믿으며 그 길을 가겠다. 우리 삶의 매번 후속 조치가 주님께로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